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져왔다, 드렸다 이 말이 한 7번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업도 안 되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웬 사나운 짐승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잘 됐다. 이때 죽자 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도망간 거죠. 죽으러 간 사람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역시 이게 본심은 아닌가 보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직전에서 만약에 누가 나를 좋은 약을 줘서 살아났다, 회생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건강검진 받는데도 뭐가 가끔씩 뜨끔뜨끔하다가 혹시 안에 뭐가 들었는가 싶어서 가서 검진하다 보니까 다 정상.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이야, 감사하다.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이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많은 증거들을 주셨죠. 증거들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아말렉을 꺾고 대적을 물리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축복을 받았죠. 결국은 하나님은 뭘 하나 각인시킵니까? 이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 것.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세절기. 거기에 성막의 비밀. 이 성막 안에 둘 언약궤. 이 증거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껍데기 응답보다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세 절개의 비밀, 성막, 그 안에 모든 내용들, 물두멍이다, 거기에 뭐 등잔대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방향을 잡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제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렀는데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짓되 뭘 가지고 지으라고 하느냐. 특별히 보니까 가장 값진 것으로 보석을 가지고 와서, 뭐 그 중간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염소털도 있고 홍색실, 사색실도 있고 뭐 하지만은 모든 다른 헌물들 다 모아서 성막을 완성하되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보석 나오는 거예요. 보석. 거기에 억지가 아닌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이 감사하다고 하면은 과연 이 보석이 아까울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중대한 병 걸리면요, 집 팔아서라도. 어떤 사람 보니까 아니 병 걸려서 내가 고통받는 건 괜찮은데 집을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집 팔아서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월세도 없어 이제는 뭐 전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이 고통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해결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구분을 자꾸만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야간까지 들어가서 직장에서 봉급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딱 구분하죠.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소 2마리 키우면서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의 것, 요거는 내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죽었다고 또 해가지고 변명을 하는 거죠. 다음에 자기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저는 제가 신학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죠. 제가 이제 그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있었던 과거에 보면은 목사님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집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저기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집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집사님이 좀 그 등기 좀 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장하고 다 문서를 내드렸죠.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별 작은 것,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아파트 하나 그거 뭐 등기 문서 하나 내주는데 이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또 뭐 헌금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하면요, 절대로 오해입니다. 이제 뭐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네가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원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 땅의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저주 재앙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야. 그래서 삶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정말 위기 때,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네가 신앙 고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위기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정착해서 집도 짓고 이제 뭐가 농사도 짓고 하면 괜찮은데 가장 어려울 때, 이때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죠. 왜냐면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막 지어봐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비밀이 이해가 안 되면 교회가 사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짓고 안에다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라,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학계에서에도 보면은 포로에서 1차 귀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해라. 아니, 포로에 돌아왔을 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집은 판벽대에 지어. 다시 말하면 사치스럽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너희들이 뭘 하고 있냐 이거지. 지금 우리는 성전 짓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니 물고기 잡다가 기껏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세계의 복음화를 설명하셨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배경도 없죠. 언어도 안 되죠. 뭐 힘이 있어야지. 완전 유대 종교 사상 속에 묶여가지고 로마 정치의 압력 속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게로 땅 끝까지 가라.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보석을, 가장 값진 거, 보석을 드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 운동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죠.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운동 하지도 못하는, 복음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준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막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헌신하잖아요. 막 헌금 빼고 또 뭐 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막 집어넣고 헌금 주머니에다가 그래놓고 한 2, 3일 있다가 부부싸움하고 올라오는 거지 다시. 그거 내가 그때 감정에 북받쳐서 헌금했는데 남편이 지금 예물 준 거기 때문에 그거 달라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원하는 마음, 이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김광일 장로 같은 사람은 딱 자기 나름대로 장부가 있어서 거기에 개척교회 돕고 선교사 돕고 그 다음에 헌금 할 때 우리 앞으로 지을 교회 건축을 놓고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의 이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인생 계획이.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교회 내는 건 엄청나게 아까워요.
근데 자기 집에 아니면 자기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은 엄청나게 또 화려하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거든. 여기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 전도야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냥 힘없고 서로 교제하고 이 정도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결국 헌금을 회복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급여를 타게 되면은, 봉급을 타게 되면은, 만약에 5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뭐 뛸 거 다 띄어서 한 200만 원 탔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한 11조는 그만큼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수준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0이면 500 전체에 대한 50만 원이지. 이게 이제 11조의 저에게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제가. 저는 또 원래 그렇게 했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가난.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병은 잘 고쳐도 가난만큼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난도 영적 대물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결국 모든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거, 오늘 여러분 당장 가서 그러면 보석 아니면 금반지 아니면 통장 다 빼가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뭘 담았느냐.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원하시는 시간표.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에게 입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뭐 용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할 때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안타까움이 없듯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느냐.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 병 걸린 사람이 누가 약을 줘가지고 낫다,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건널목에서 건져내 그 사람 간수가 죽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마다 일마다 찾아가서 돌아보겠죠.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비밀, 너 정말 과연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느냐? 한번 실제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단순하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모든 세 가지 축복이 육신에까지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때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저도 옛날엔 그랬죠. 11조나 이런 거 보면은
장판 이게 연결하면 이 고무 장판 이렇게 들치면 이게 가운데 요만큼 여유가 있어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봉투가 안 보이죠. 꼭 주일에 갈 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어머니들이 보면은 다리미 다려가지고 또 교회 갈 때는요 또 어쨌든 빨아가지고 새 옷은 아니지만 빨아가지고 또 다려가지고 얼마만큼 교회 가는데 그 헌신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보여줬어. 저는 성미 뜨는 거. 옛날에는 교회 갈 땐 꼭 성미 떠라 성미 뜨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현장에서 보여졌거든. 우린 먹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저 계속 싸가지고 저렇게 한 자루씩 교회 갖다 주고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성미를 떴다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그 중심 뭐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답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도 보게 되어 있어요. 아,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중직자와 목회자 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석을 드리고 모든 헌물할 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완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너의 후대들이 세상을 나갈 때 영적 힘을 얻어서 나가도록. 왜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세 절기.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절에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만약에 이날에 일하면은 죽인다 그랬어요. 왜냐면 안식일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 절기를 비밀을 누리는 날이죠. 안식일에 세 절기 비밀 누리는 날이다. 주마다 안식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주일이다. 주일은 쉽니다. 그 가게 이렇게 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가 주일이죠. 주님의 날. 날마다 누려라. 뭘요? 세 절기의 비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려라. 우리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완성해라 말씀하시죠. 원래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요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 나가면은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불신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힘을 얻어라.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그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표죠. 자, 근데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건 성막은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는 성막.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교회당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성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바로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영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 문제 속에 걸려 있는데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답을 주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 그렇죠. 영적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그리고 많은 교리와 신학이 있지만 점점 교회는 약화되어 있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 있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미래에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답을 가지셔야 돼요. 교리와 신학이 있지만은 현장이 전부 다 우상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무기력해 있어요. 아무도 답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도 한 곳에 가서 말씀을 했더니 그 기존 신자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응답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인생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맨날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작아 보이지만 그 성막이 약 44.5m, 45m 작고 한쪽이 22.5m 작은 성막이지만은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 살릴 주역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에게 성막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복음의 답이 안 나온 거죠. 돈에 묶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교육할 때도 경제 교육 규모를 가르쳐야 돼요. 돈과 경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축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고 특별히 미래를 놓고 이 아이가 3분의 1 정도 유대인들처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 그 다음에가 돈. 지금 세계 경제의 약 30%를 지금 유대인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이거야.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러니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되게 우리는 돈이 많은 곳을 잠깐만 옮겨가잖아요. 자기 전문성, 유일성과는 관계없이 어디서 돈 많이 준다, 어느 직장이 더 대우가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옮겨가거든요. 돈 따라가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놓고 규모 있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하나님은 이 자원하여 예문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경제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제 축복. 이걸 한번 마음에 담아 보세요. 그러면 경제 축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릇이 준비해. 그릇. 그릇이 돼야지 담는 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담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라. 마음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나에게 아직도 묶여 있고 내가 놓지 못하는 이런 경제 물질 문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실제로
이 자연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이게 바다로 가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구름이 돼 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고 다시 또 만물을 적시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순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어디요? 마음에 담았더라. 시편 119편 11절에도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지금 왕 삼으려고 이 다윗 집에 왔는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형제들 쭉 가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내 누가 있냐? 예, 막내 지금 저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뭘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헌금 봉투 가져와서 기도해 달라고 재정부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분은 어떻게 이 중심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그 두 랩돈 드린 과부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할까?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KBS에서 보니까 주부들 모아놓고 아침에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한 명씩 50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쭉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여행을 못 갔는데 남편하고 여행 가고 싶다. 내가 우리 딸아이 입학할 때 가방도 못 사는데 가방도 좀 사주고 저축도 좀 해주고 싶다. 별별 거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500만 원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생길 리도 없겠지만 생기면 뭐 하겠어요? 아니면 5억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만약에 10억이 됐다. 거기서 5억 하겠습니다. 그거 참 하나님하고 반 나누기 타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 말고 정말로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중심이. 그래서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야곱도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는데 그냥 둔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지금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이 다르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과 이게 소통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담기는 거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이게 쭉 보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시대와 현장과 교회를 보면 답이 나오죠. 지금 재앙 시대. 완전히 3단체와 통합 종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흑암 속에 잡혀 있구나. 시대를 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현장에 무너져 버리고 복음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현장에 다른 종교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는 현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다음에 전문인들, 또 탈북자들, 치유할 사람들, 예? 이런 엘리트들 살려야 될 이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럼 나는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 답이 나오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지만은 새 신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교회 안에 지금 병든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물질도 돕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필요가 보여지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과 함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의 헌금 계획을 세우시라.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것, 여기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뭘 봤습니까? 블레셋 공격으로 언약궤까지 뺏겨가고 계속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된 것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물질 많이 들어오는 것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교권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지금도 전 지역에 우상화 작업하고 있는 저 로마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필요를 봐서 필요를.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헌금계. 오늘 여러분 이 4대 헌금이라고 합니다만, 이 4대 헌금 보면 이 록펠러 같은 인물, 나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사업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언약이 붙잡혀지고 이면계약이 딱 붙잡혀지니까 1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는 이 일 때문에 사업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린 돈을 벌기보다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록펠러가 어느 정도 응답받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1조 계수하는 데만 40명이 동원되다. 11조. 그죠? 오늘 여러분 10의 1조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렘넌트 세우는 이 대학을 24개를 세울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RUTC.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RUTC, 공동체 훈련장. 그러니까 또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릴 교회당 건축. 어느 정도 했다고 그랬어요? 2,000개. 록펠러는 2,000개. 야, 어떻게 우리가 하는 4대 헌금 속에 이 응답받고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 축복을 받은 거죠. 세계 선교. 한번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은 우선 하나하나씩 실행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직분자이지만은, 아니면 평신도로서 1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구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머니 2개 달고 하나는 10의 1조 하나님의 것, 이쪽에는 용돈 이렇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면계약을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식주인으로
아니면은 동역자로, 보호자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 같은 자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이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이 돼야지 뭐가 돈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공사가 계약이 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앞 밑에 그 보수 작업하는 데도 보면 계약서를 어떻게 도장 찍어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구두 계약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 되니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이면 계약이 될 때에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면계약 맺을 때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게 됐고, 나는 중직자로서 나의 산업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여,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오늘 교회의 필요를 알고, 현장의 필요를 알고, 시대의 필요를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지만이 이 할 수 있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 그게 바로 세 절기의 비밀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살릴 이런 경제문도 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서 억지가 아닌 중심을 다해서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